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뜻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또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달력입니다. 교회력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예배에 부름을 하는데 그때 오늘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에서 나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또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주현절,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절.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또 이러한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매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을 쓰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요. 이제 주일부터는 이번 주부터 우리 부활절까지 그때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순이라는 말 자체가 열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순이라면 40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교회가 삶의 오락을 절제하고 또 금식을 하고 주임을 묵상하고 또 구제와 선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놀랍게도 이 사순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예비된 듯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일종의 반환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환점을 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하셨던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때를 바로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곧 고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혹은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요, 나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은 고백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선포된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당대에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3일이 지나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그 놀라운 고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이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가장 먼저 기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나누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나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실 때에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을 다른 번역들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방금 전에 베드로를 높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엄히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부를 얻고 많은 복을 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감당하는 일에 사용될 때에는 기꺼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주시는 것만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요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일은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곧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주인으로 모셔왔던 것들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민족의 해방과 부흥이라는 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꿈마저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름을 날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꿈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들어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그 어떠한 것도 놓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도와라, 하나님만을 모셔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듣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을 얻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는 삶이 되지만, 주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 목숨까지 잃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을 통하여 네가 만일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근본적으로 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우리의 근원을 묻는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당신이 먼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묵묵히 사랑의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결국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은 그 승리를 보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의 삶을 청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주님의 왕권,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심판을 미리 부활을 통해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는 그 선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진실로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 번영으로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은 기념문들을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 자기 비움과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 보이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청빈하게 산다고 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살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청빈한 사람이야, 검소한 사람이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는 이렇게 청빈한 사람이지, 난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묘한 방식의 자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청빈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세상 영광과 자랑, 내 높임과 내 교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우리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 심지어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실된 영광, 진실된 아름다움, 진실된 구원은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 가운데서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욕망, 헛된 자랑, 헛된 교만, 헛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실로 승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